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를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해 16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불어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바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05쪽이 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계속해서 야고보서 강해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종교고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아니하여 두루뭉술하게 믿는다고 하면서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는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영의 말씀을 바로 풀어 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복음자의 입술에 함께해 주시고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 믿음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과 믿음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서로가 공존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는 잣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믿음과 율법이 서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바로 음행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는 절대로 율법을 안 지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마음 놓고 죄를 져도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마음이 악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지라고 합니까?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의롭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이미 세상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11조를 1,000만 원 낸다고 누가 의롭다고 합니까? 내가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너 참 의롭게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 머리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과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종교화되면 될수록 율법을 강조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의롭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의롭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신앙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진 이스라엘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고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도만이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성도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율법이 기준이 되고 있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외모에 따라 서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지키는 것이 외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습니다. 세 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의 교회에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어느 율법의 행위를 안 지킨다면 아마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면 할수록 행위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특별한 행위를 통해 동질감을 느끼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서로가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 성화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주의는 자기 육체를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 그런 기준을 마음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또한 남들이 자기와 다르게 살면 그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기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반드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이 바로 외모입니다. 은사 외모입니다. 성화 역시 외모입니다. 성도는 그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보고 사람의 외모가 거슬리면 저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고아도 있게 하셨습니다. 과부도 있게 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도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가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278쪽이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모두가 외모로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가, 과부가, 나그네가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까? 그들은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한 율법에 의해 기준이 되어야 그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게 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그네가 얼마나 그 차림이 초라하겠습니까? 그리고 나그네는 늘 굶주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그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 외모로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외모로 안 취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어느 것을 안 지키려고 하면 아마 이단이라고 쫓아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 교회에 나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미국의 명절 추수감사절을 안 지키겠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강요를 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다릅니다. 아니,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비밀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을 외모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양에 따라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은 외모로 나타납니다. 은사나 육체의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같아도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안 지키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주의를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날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율법화되어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자기들이 향하고 있는 그 율법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통일하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통일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율법의 행위로 자기 외모를 나타내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행위들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외모로 통일을 시키려는 자가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영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는 영으로서 통일이 되어야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육체의 모양을 내서 그것으로 보고 외모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는 영의 비밀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그 외모는 버리고 내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휘장에 금과 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물론 육적인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육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과 더러운 옷은 바로 그 사람의 행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보고 지금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은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모를 보면서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이 외모를 잘 가꾸어야 하는 것에는 전혀 이견을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의 의의 옷이라면, 그리고 육체의 성화에 대한 의의 옷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정한 율법의 의의 옷에 따라 그를 대접을 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차별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가장 악한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는 정말 아름다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고, 나사로는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율법에 의해 옷을 보면서 연락을 하고 살았고, 나사로는 너무도 더러운 거지 옷과 같은 그 율법의 의의 옷 때문에 상처가 다 드러나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금가락지를 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금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율법주의화되어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정한 율법에 의해 옷을 입고 그것을 보면서 연락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행위를 하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을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늘 율법주의화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도 가만히 들어온 율법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정한 율법의 행위에 따르는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이 금가락지를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옷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 옷은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위의 옷을 보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고, 믿음의 옷을 보는 성도의 눈에는 또 그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를 바로 분별을 해야 율법주의에, 그리고 성화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45쪽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의 의의 옷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의 옷이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아름답게 보이는 그 옷을 보면서 서로 그 옷을 해 입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그 의의 옷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아직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하는데 아직도 육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더럽습니다. 나는 안 더럽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더러운 것과 같이 넘치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그건 역시 더럽다는 것을 모르면 그는 그 더러운 것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눈에는 몸만 보인다고 합니다. 육을 보는 사람의 눈에는 육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보는 사람의 눈에는 영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의 일을 통해서 영의 일을 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육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육체의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왜 봅니까?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직 못 박지 못해서 육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는 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에 따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나사로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꼭 나사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정말 이 세상에서 누가 보더라도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서 11조를 1,000만 원 하는 사람과 10만 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입니다. 아니 11조를 아예 하지를 않는 사람과 어떻겠습니까? 차별이 안 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그 행위의 옷으로 차별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는 자기들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살갑게 대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과 같이 입기를 거절하고 또 그렇게 입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주 심하게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율법의 의로 가난한 자들에게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모양 자체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관심을 갖지만 교회가 커지기 시작을 하면 자기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시키고 그것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에 오신 것입니다. 다 더럽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것으로 회를 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회를 칠하면서 아름답게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회를 칠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외모로 드러나는 옷을 입기를 너무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지만 율법의 행위의 옷을 그렇게 입는 것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도 조심해야 하지만 성화주의 역시 그 옷을 잘 차려입고 있습니다.
내 육체를 가지고 성화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암묵적으로 성도의 삶을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교인들이 입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이고 또 지적인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구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심을 했겠습니까? 그 음부의 고통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기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기에 연락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은 자기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행위의 옷을 입고서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다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별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름다운 옷과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차별을 안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행위로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율법적인 행위와 성화가 되려고 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눈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가 없다면 굳이 아름다운 옷과 더러운 옷을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의 행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는 한 절대로 차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빤히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차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름다운 옷에 눈이 끌리게 되어 있고 또 그를 대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영의 비밀을 모르고 믿음의 비밀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도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잠시 후에 썩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육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여러분 망합니다. 성도는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합니다. 진리를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절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도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해보고 싶어 하고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질수록 교회는 율법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봅니다. 신약 343쪽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육의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이성에 따라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것이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이 되어 있는 생명을 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외에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종교가 되면서 이 아름다운 것을 보는 눈이 감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과 이성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성경을 육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의 일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에 빠져서 종교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것을 더욱더 나타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으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2쪽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세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부정하는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악한 일을 합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는 모든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악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죄인은 될지언정 정말 악인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이 더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도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별을 합니까? 바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의 옷을 보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의 옷이 아름다운가 더러운가를 자기들의 눈으로 보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눈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보면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이고 또 이성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닫기보다는 이렇게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서로 구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외모로 서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기준에 충족을 하게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분복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을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때로 누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절대로 구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구별을 했습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외모를 보고 구별을 했습니다. 지금 역시 할례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11조라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악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판단을 받기 싫어서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1조로 진노에 빠진다는 것을 모르고 행위를 통일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56쪽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니까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고 율법주의자들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 너무도 소중했던 것입니다.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주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다 악한 것임을 모르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따라 서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에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 이단이라고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왜 그리도 중요합니까? 하지만 악한 자들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56쪽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왜 날이 많은데 하필이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에 하느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니까 그것을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이렇게 외모로 그냥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외모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의로 사람을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까짓 안식일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외모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커다란 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주일이라는 것이 너무도 소중해서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 날을 잡는데도 그 날을 피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날을 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그 날을 잡게 되면 교회에서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사적인 일에 마음을 쓰면 안 되겠지만 지금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 시대 이 기도로 얼마나 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사무실을 방문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심지어는 차를 타고 가면 차에 오르자마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들과 다르다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8쪽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율법은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판단을 하고 그 율법에 따라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게도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아니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중 스타에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가 하면 바로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을 하고 또 그들의 행동을 닮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는 그들이 입는 옷을 자기도 입고 싶어 합니다. 다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 역시도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지만 좋은 것도 역시 그렇게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있으면 더욱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보았다면 과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겠습니까? 자기들이 육체의 좋은 것만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보다 더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 율법이 그런 사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육체는 분명한 차별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한 차별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차별을 마음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육체를 보는 순간 차별이 되게 되어 있고 그런 사상이 바로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이것이 악한 일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정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입으로는 정죄를 설령 하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에서는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라면 그런 판단을 스스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더라도 이것이 악한 일이구나 하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그런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법의 잣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늘 제가 강조를 합니다. 죄인은 될지언정 악인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인은 되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악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악한 일이며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 악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악인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악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은 하지 않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함으로써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현저히 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구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내 눈이 보고 그것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할지 몰라도 마음에서 이미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보고 있고 또 그것이 마음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학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육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은 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보고 구별을 하고 말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시체는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보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또 사형을 당하는 죄인이 되었든 아무도 판단을 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율법이 예수님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도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육체, 즉 율법으로 판단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정말 이 시간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7강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 안에서 서로가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전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믿음, 복음과 율법, 이것이 구분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깨닫지를 못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한국 강단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하심에 받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